우리 함께 보실 말씀 마태복음 13장이지요. 31절로 32절 말씀, 지난 시간과 같은 동일한 본문 말씀입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아멘. 예. 2023년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해, 그 8번째의 그 2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 말씀을 다 나누지 못해서 오늘은 그 말씀과 함께 이어서 나누려고 합니다. 예, 여러분 2000년 전 하나님의 나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며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다가 결국은 죽을 텐데요, 죽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지요. 반드시 태어났다면 우리는 죽음을 향하여 하루를 산 만큼 한 걸음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한 주간 사이에도 제 주변에 소천하시고 주님 품에 안긴 믿음의 지인들이 몇 분 되어집니다. 한 주간 사이에도요. 근데 그것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순착 없이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고 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은 결국 영혼을 구원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오늘 믿음 생활하는 것은 내 영혼을 구원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에 가기를 소망함 가운데 믿는 거지요. 그러나 이 믿음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 구원이라는 것, 어떻게 보면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친히 우리의 가운데 그 아들 예수를 보내심을 통해서 허락된 역사지요.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좌우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살면 천국 못 가. 나눠보셔요. 당신 그렇게 살면 천국 못 가. 죽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살기 위해 살아야 됩니다. 정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그렇게 살면 못 갑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그렇게 산다는 건 뭘 말하느냐? 행위적으로 바로 산다는 게, 살지 못한다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를 잃어버리고 산다는 거죠. 이건 제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감정을 섞어서 말씀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에 분명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아시 7교회 가운데 편지한 첫 번째 교회에 편지한 에베소 교회에 편지할 때 뭐라 하겠습니까? 첫사랑을 회복하라. 그렇지 않으면 촛대를 옮긴다고 하셨습니다. 내 촛대가 뭐냐? 촛대가 교회입니다. 촛대 옮긴다는 얘기는 교회를 옮겨버리겠다는 얘기입니다.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우리가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말합니다. 부름받은 공동체, 보냄을 받은 공동체를 교회라고 말합니다.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하면 교회는 우리 몸이 교회입니다. 너희 안에 계신 성령님의 너희 몸이 성령님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고린도전서 4장 16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지요. 3장.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왜 성전이나?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 뭐라 하느냐?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내 촛대, 교회를 옮겨버리겠다. 더 이상 너의 몸을 교회를 함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첫사랑이 뭐예요? 은혜입니다. 은혜를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은혜가 무언가를 모르고 살아가면, 하나님의 은혜를 개무시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상실하면
오래 참으시지만 이스라엘 향하여 촛대로 옮겼던 것처럼, 선민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서는 촛대로 옮겼던 것처럼 내가 참 감람나무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돌 감람나무도 너희도 어떠하랴? 너희도 그러하리라 했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교만하지 말라, 자긍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목회하면서 참 안타까운 게 바로 그것입니다. 그 사람 공동체가 얼마나 사람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몇 사람이 있던 목회하는 자의 목회의 심정, 하나님 앞에 보냄을 받은 목회자의 심정은 함께하는 공동체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사모하며 그 은혜 앞에 나가는 삶이에요. 주님이 찾을 때에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가 되지 아니하고, 언제든지 주님이 요구하실 때에, 주님이 얼마 찾을 때에, 언제든 찾을 때에 그 시장을 채워드릴 수 있는 열매가 맺어지는 삶, 그것이 목회자의 심정입니다. 2000년에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은 단지 육신의 몸에 오셔서 한 인간으로서, 아니면 요셉의 아들로, 마리아의 아들로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임재입니다. 선민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 임재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말한 것처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왔지만 그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를 귀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생명으로 오고 있는 가장 존귀하고 복된 영원한 구원자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장애물처럼 귀찮게, 하찮게, 그런 존재처럼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 하찮고 귀찮은 장애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그리고 빌라도를 향하여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차라리 예수님이 없는 것이 자기 삶에 해방되어지고 훨씬 낫겠다라고 여겼던 자들이 바로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오늘 우리 그렇지 않나요? 예수 믿는 것이 답답하고, 예수 믿는 것이 귀찮고, 예수 믿는 것이 장애물 같고, 예수 믿는 것이 어떻게 보면 내 삶을 자유롭게 못하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내 삶 속에 여겨지지 않는가요? 차라리 몰랐고 안 믿었으면 내 마음대로 활기 치고 다니고, 내가 무엇을 하든 찝찝하지 않고, 이 시간에, 이 피곤한 시간에 와서 여기에서 토요일날 밤이 새도록 불금의 금요일을 맞이하고 토요일에 불금의 토요일을 맞이하듯이 그렇게 토요일을 신나게 놀고 주일 아침에 퍼져라 잠을 잘 수 있는데, 아침부터 깨우고 아침부터 일어나야 교회를 와야만 되는 이 거룩하지 못한 삶 같은 이 징그러운 삶, 썩은 이빨 뽑듯이 뽑아내시 싹 뽑아냈으면 좋겠는데 그럴 수도 없고, 저 에즈베르 대학에서 이루어지는 역사는 뭡니까? 저들은 수백 달러씩 돈을 써가며 잠도 편히 못 자며 저렇게 모여서 찬양하고 예배하며 기도하는 이유가 뭐냐고요. 두렵지 않습니까? 내 촛대가 옮겨질까 봐 두렵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무섭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만 저는 무섭습니다. 두렵고요. 내 목회 현장이 그러지 못한 것에 두려움이 있어요. 내 목회지에 방하는 영혼을 보면 두렵습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한 달러 받은 자처럼 내가 너에게 양들을 맡겼으나 너 그 양들을 어떻게 했니? 차라리 은행에 맡겼으면 이자라도 나오지 않겠느냐? 여러분에게 주신 기업들 어떻게 하십니까? 자녀는 그 부모에게 주신 기업이라고 했습니다. 대열매는 상급이라 했습니다. 너에게 맡겨준 기업 너 어떻게 써?
너 기업 온전히 세웠니?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온전히 세웠냐? 부모도 두렵지 않습니까? 부모가 두려울 리가 없지요. 부모도 그따구로 살면. 두려워야 됩니다. 무서워야 됩니다. 가슴을 찢어야 됩니다. 자녀 때문에 울고요. 바뀌어진 영혼 때문에 가슴을 쳐야 됩니다. (2000년) 주님이 오실 때도 그랬습니다. 선민 이스라엘이 그렇게 방했어요. 선민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나님을 모독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겁내지 않았습니다. 수백 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저들 가운데 종들을 보내서 깨우려고 했지만 오히려 그들을 핍박했고 그 종들을, 선지자들을 향하여서 돌을 던졌고 선지자들을 박해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성전에서 제사하는 것에 대한 그들은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예배를 피하는 삶에 대해 저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의 말씀하십니다. 누가 제발 좀 나의 마당을 밟지 않도록 문을 좀 닫아줬으면 좋겠다. 2000년 예수님 오실 때도 마찬가지였지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 않으면 우리는 누구나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선민 이스라엘이 타락하고 선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를 상실하고 제사를 멸시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삶을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면 우리도 그러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래서 그런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겨자씨로 비유하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천국은 마치 그렇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자기 밭에 심은 겨자씨 같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귀하게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귀하게 보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저들이 귀하게 보지 아니하고 초라하고 형편없는 씨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세요. 그 안에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귀하게 보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생명이 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천국으로 말씀하시며 그 안에 생명과 영원한 나라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예수를 멸시하고 십자가 못 박으라고 외치지요. 그리고 그 외침처럼 주님은 멸시와 천대를 받으시면서 모든 십자가의 고난을 다 담당하셨습니다. 지난주에 읽었습니다마는 이사야 53장 2절로 8절 말씀,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음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하나님의 나라는 고운 모양도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것이 없다라는 것 같은 것이겠지요.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에게 버림받았고 간고를 많이 겪었고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주님 귀하게 여깁니까?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십니까? 그러나 기억하세요.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고 고운 모양도 없고 존귀하게 귀하게 보이지도 않고 그래서 우리도 멸시하는데, 그런데 그 속에 뭐가 있느냐? 그 속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고 고난의 길을 당했다라고 말합니다. 그가
찔린 것은 우리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나의 죄악 때문이고, 그가 징계를 받고 받은 것은 우리의 평화를 누리기 위함이고, 그 저쪽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기 위함이라. 우리가 멸시하지만 그 속에는 우리를 살리고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 가운데 건강함을 주시고 우리 가운데 평화를 주시고 우리 가운데 누림을 주시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처럼 예수님의 그런 모습처럼 교회는 바로 그렇습니다. 교회 또한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교회라고 했어요? 교회는 성령의 임재가 있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심령들이 교회라고 했잖아요. 성령이 운행하는 공동체, 주의 뜻을 위해서 보냄을 받은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기에 교회는 생명력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모여진 공동체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교회고, 이 한두 사람, 네 사람 모인 공동체, 그리스도인으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함께한, 보냄을 받고 함께한 무리가 이 교회의 모습인데, 보냄을 받았다.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그래서 교회를 몇 가지로 말씀드리면, 교회는요,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일입니다. 여러분, 골로새 1장 25절 말씀을 볼까요? 골로새 1장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예, 사도 바울이 자기가 교회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의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교회를 복잡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교회 일이나 여러분 직장에서 주어진 일이나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 다른 게 있습니다. 눈으로 볼 때는 다르지 않은데 다른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생명이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고 핏값으로 산 곳이 달라요.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 자,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교회가 뭐라고요? 어떻게?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다른 거예요. 학교 생활, 직장 생활, 다른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공동체가 있을 거예요. 내 건강을 위해서 예정 공동체가 있고요. 그냥 친구들과 아니면 사업을 위해서 파트너십으로 사귀는 그런 공동체도 있을 수 있고요. 다양한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공동체와 이 모든 공동체가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런 모든 공동체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산 것이 아닙니다. 오직 교회만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 일은 세상 어떤 일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디가 있던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여러분 자체가 교회입니다. 그리고 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산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을 귀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교회를 귀하게 여긴다면 여러분들은 나가서 사회 가운데 있을 때 세상은 여러분들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왜요? 그것은 바로 생명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아이의 생명의 살고 죽음의 역사,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안 받고의 역사가 교회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을 존재케 하는 생명력 교회가 있습니다.
2000년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그리고 천국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래했습니다. 임재했습니다. 그 예수님을 영접하면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지만, 그러나 그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고 십자가 못 박으라고 하는 역사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나라 없는 민족으로 2000년 가깝게 그렇게 전 세계에 흩어져서 살아갔습니다.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태인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히틀러와 그 잔악함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유태인들이 학살과 고통을 당했는지 몰라요. 예수님은 그걸 미리 아셨기에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고 오시면서, 제자들은 그 성을 바라보며 눈에 보이는 현장만 바라보니까, 예수님 보세요, 헤롯 왕이 이 성전을 40년 이상 약게 오랜 시간 동안 건축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돈과 얼마나 많은 공력과 얼마나 많은 화려한 아름다운 이 건축 재료들로 이걸 성을 쌓은 줄 아십니까? 예루살렘 성을 보세요. 얼마나 화려한지. 예수님은 오히려 그 성을 바라보고 오시며 이렇게 말합니다.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냐고 다 무너뜨림을 당하리라. 언제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억해라 너희는 그런 날이 올 때 동네에 있다면 속히 산으로 피해라. 그날에 아이벤 여자가 고통을 당할 것이고 걷지 못하는 자들이 고통을 당할 것이다. 예루살렘 성에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냐 흩어지고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난 이후부터 이스라엘은 전 세계에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그걸 보시고 있던 거예요. 유대인들이,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그 사랑을, 그 은혜를 찾지 아니하고 교만함으로 어떻게 그들이, 그 자손들이 처참한 환경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 노아의 방주 사건은 교회 사건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이루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방주를 예비함으로 그 안에 생명을 얻을 수 있는데, 방주를 예비하지 아니한 자들은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이 다 심판받았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도 하나님의 사람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멸망당한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없으면 이 세상도 더 이상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세상을 있게 하는 역사요, 역사의 생명이고, 그리고 교회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이루는 일이라고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고 운행하는 성전입니다. 여러분, 계시록 2장 1절 보세요. 계시록 2장 1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7 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있으되. 여기 보니까 7 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에 거니신다라는 얘기는 운행하신다. 운행하신다 그 말이에요. 주님이 거니신다는 건 어디에? 촛대 사이에 운행하신다 그 말이에요. 주님이 촛대 사이를 운행해 나가신다는 거예요. 자, 1장 20절 그 앞절이죠. 자, 내가 본 것은 시작.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 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아멘. 7 촛대가 뭐라고요? 촛대가 뭘 의미한다고요? 교회를 의미한다고요. 자, 좌우에 한번 보세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교회라고요. 그러면 촛대 사이에 다니신다는 얘기는 여러분과 여러분 사이를 지금 누가 운행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신 성령이 운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교회들에 가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 사이를 운행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에베소교회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그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내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뭘 옮긴다는 얘기예요? 교회를 옮겨버린다는 얘기예요.
무서운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 은혜를 여러분 회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는요, 그러기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해가는 영원한 나라에 세워질 새 예루살렘 성의 모습입니다. 교회는,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 우리는 단지 이렇게 살다가 각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소천에 떠나가는 것으로 그래서 소멸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공동체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생명 공동체로 이어져가는 것을 말합니다. 자, 계시록 21장 14절 말씀에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자,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을 보니 그 성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환란 가운데 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어디로 내려오냐? 새 하늘과 새 땅에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을 보니까 그 성의 기초가 뭐로 되어 있다? 기초가 어린 양 12사도 12 이름이 있겠더라. 어린 양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러면 예수님과 더불어 12사도는 누구예요? 12제자를 말합니다. 12제자의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뭘 말하느냐? 새 예루살렘 성의 시작이 예수님과 12제자로 시작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12제자로 말미암아 이 성이 완성되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2장 20절 22절 말씀에 그 말씀을 이렇게 우리 가운데 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뭘로? 새 예루살렘 성으로,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동체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갔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가 본다면 나 홀로 신앙생활하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딱 못 받고 있습니다.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모이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내가 그들 가운데 함께 하느니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유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공동체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재했던 초대교회도 하나님의 성령 임재하니까 뭐 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흩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까? 모이는 역사가 일어납니까? 모이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저들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저들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저들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함께 모이기를 힘쓰며 함께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함께 음식을 나누어 먹고 기도와 힘썼다. 할렐루야. 성령이 역사하니까 초대교회가 이렇게 모이고 합력하는데 마음을 같이 하는 역사가 일어났다 그 말이에요. 지금 에즈버리 대학에 나타난 현상이 그거잖아요. 성령 역사하니까 저들이 날마다 모이는데 흩어지지 아니하고 24시간 함께 모여 찬양하고 기도하고 서로 중보기도 해주고 서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나가는. 그런데 주님 오실 때가 다가올 때는 어떤 역사를 하느냐? 서로 원한을 맺고 당을 짓고 원한을 풀지 아니하며 자기만을 사랑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세대라고 말씀합니다. 기분 나쁘지요? 서로 불쾌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서로 다투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와 너가 다른데 한 엄마의 뱃속에서 난 자식들도 서로 다투는데 야곱과 에서 보세요. 서로 엄마의 품속에 나왔고 야곱과 이삭과 그리고 리브가를 통해서 그 부모를 통해서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형제가 서로 다투고 서로 원한 맺고 살아갑니다. 야곱을 통해서 어떤 열두 아들들은 어떡합니까? 4명의 엄마로부터 낳은 자식들은 다 이복 형제가 되어서 12 아들들이 서로 다투고 서로 죽이고자 하는 모습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요셉의 그런 행동에 꼴기 싫어서 자기들의 잘못을 아버지가 바로 고자질하고 아버지의 사랑을 독립해 받는 같은 이 열등감 때문에 형제들이 하나가 되어서 어떻게 합니까? 이 요셉을 팔아버립니다. 죽이고자 했고 결국 위방장에 팔아버립니다.
다시는 부모를 볼 수 없는 처절한 저이방 땅으로 끌려가 노예 생활합니다. 이 형들과 다른 것의 역사가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형들은 이 요셉을 보지 않는 것을 너무나 시원하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요셉의 모습 속에는 그 형들의 그 자기를 향한 만행을 다 용서합니다. 그리고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에서와 야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야곱은 형의 모든 것들을 용납합니다. 외삼촌의 자기를 향한 10번의 싹을 어기는 그 모든 것도 다 용납합니다. 원한을 맺지 않습니다. 그러나 에서는 원한을 품고 반드시 지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다릅니다. 그래서 떠나는 거예요. 어디서 공동체에서. 마음의 원한을 풀자니까 떠나버리는 거예요. 마음의 상처를 풀자니까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 함께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나는 교회에 상처받고 뭐 찬양도 어떻고 뭐 교사 해보니까 어떻고 목사가 어떻고 장로님 어떻고 막 교회에 대해서 온 말 다 합니다. 나는 그래서 교회가 마음에 안 들어. 나는 교회 안 나가. 공동체 합류하기 싫어. 그날은 혼자 예배해. 왜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는데? 구원받 조건이 같은데? 아니요. 자기 착각입니다. 어찌 같아요? 성경 전체를 보세요. 창세부터 요한계시까지 하나님은 공동체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을 어떻게 들어가느냐? 12지파가 광야에서 40도 흘려받은 게 공동체입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공동체. 마음을 같이하여 저들이 하나님 40년 가깝게 시험받은 것은 흩어지지 않는 마음이었습니다.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로 서고 외치라 하면 외치는, 자기들 마음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이 마음을 같이 하는 역사였어요. 노아의 공동체도 동일합니다. 아브라함 공동체 다르지 않습니다. 아브라함과 함께할 때 롯이 형통했고 잘 됐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을 떠나서 공동체에서 분리되면서 롯의 삶이 어떻게 되십니까? 소돔과 고모라와 함께 멸망의 위기에 처합니다. 결국은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는 집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이 세상 그 무엇도 어떤 것도 방해할 수가 없어요. 왜? 교회에 생명이 있고 교회가 하나님 말씀을 이루는 일이기 때문에. 교회를 위해서 장관 지구 역사가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고요. 교회 완성을 위해서 구약을 더불어서 예수와 성령의 임재와 함께 지금까지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가 존귀하게 보이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우리의 눈이 타락해서 어두워졌기 때문에. 그래서 눈이 어두우면 얼마나 하겠느냐. 우리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교회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교회 규정안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하지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영적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데 누가 들어갑니까? 누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할 때에 누가 들어간다가 문제가 아니에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 말씀하지 않냐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자가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가 보입니다. 근데 문제는 거듭납서도 이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 거듭났던 경험이 있는데 다시 타락한 사람, 다시 세상 것들이 더 강하게 들어와 있는 사람.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애가 어린아이 같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느니라. 어린아이 같지 아니하면.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면 어떻게 되냐?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면요, 어린아이 같이 영적으로 순수해집니다. 어린아이 같이 순수한 믿음과 그리고 그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고요, 주님을 위해서라면 내 생명 좁사오니 하고 나갈 수 있는 삶이 되어져요. 주를 위해서 내 시간 드리는 것이 그렇게 행복하고요, 주를 위해 쓰여지는 것들이 너무 좋고요, 집안일은 못해도 주님의 일을 교회 와서 주의 일하는 게 너무 좋고요, 뒤지게 교회 간다고 핍박받고 맞고 터져도 교회로 달려올 수밖에 없고요. 여러분 그러지 않았나요? 여러분 옛시랑 그러지 않았나요? 못 가게 문을 닫으면 창문을 뜯고서 나갔습니다. 매일 교회 오는 게 좋았습니다. 그런데 성령 역사가 식어지고 믿음이 변하면 교회 생활은 수단으로 전략되어집니다. 하나의 수단밖에 안 됩니다. 교회 생활이. 주머니의 물질, 즉 돈을 더 귀하게 여기고, 예수님 당시 예루살렘 성전의 제사를 위해서 온 유대인들처럼 주님께 드리는 그 물질을 아까워하고, 시간을 아까워하고, 물질을 아까워하고, 드리는 삶을 아까워합니다. 성전을 위한 삶이나 제사를 위한 삶이나 예배하는 모든 삶이 너무 번거롭고 헛되게 느껴지고, 돈을 쓰는 것 같고, 헛된 돈을 쓰는 것 같고, 헛된 시간을 쓰는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억지로 하다 보니까 눈먼 것, 귀먼 것, 병든 것, 저는 것, 마른 것으로 예배했던 것처럼, 제사했던 것처럼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그래서 말라기 1장 13절에 만군의 여호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웃음을 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것이 봉헌물을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예배 시간 1시간 집중을 못해요. 그래서 왜? 이미 마음에 예배에 대한 소중함과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없으니까 이 1시간마저 우리는 온전하게 쓰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회개하고 깨닫고 돌이키는 역사를 했어야 돼요. 1시간 돈을 칠 수 있는 만큼의 돈을 줬는데 5만 원짜리로 줬다. 아니 만 원짜리, 1,000원짜리 줬다 합시다. 5만 원짜리, 1,000원짜리 돈 주면 다 좋으니까, 그죠? 1시간 분량의 돈을 줬어요. 쉬라고. 1시간 더 쉴 수 있는 돈. 그거 쉴 때 졸 수 있다 한 사람은 이 시간 졸아도 돼. 아니 그거 쉬면서 졸 수 있는 사람은 이 시간에 졸아도 돼. 그거 쉬면서 딴 생각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은 이 시간 딴 생각해도 돼. 근데 그거 쉬면서는 되는데 1시간 교회 집중 안 되고 딴 생각하고 졸고 그런다? 그럼 여러분 그것은 뭐보다 뭐를 더 사랑한 거예요? 딱 나오잖아요. 돈보다? 아니 하나님보다 돈을 사랑하는 거잖아. 또 왜 젊은 친구들, 다음 세대들 게임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야 우리 애들 게임 참 좋아해. 요즘은 목회자들 게임을 너무 좋아하네. 게임 얼마나 좋아하는지 막 밤을 새면서 해요. 자, 그런데 게임할 때 빠져들더만. 예전에 내가 차차차인가 뭔가 핸드폰에 해서 그거 해봐서 알아요. 야, 이거요. 한 20분, 30분 금방 훅 갑니다. 아이템 막 모으려고 막 나중에 막 돈도 쓰게 되더라고. 무슨 짓을 왜 하는지 모르겠어. 그때는 너무 그게 귀하게 느껴질 만큼. 여러분 게임하기 다 그렇잖아요. 근데 1시간 게임한다 합시다. 여러분 게임하면 졸아요? 게임할 때 집중하면서 그렇게 밤새도록 시간 간 줄도 모르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예배 시간 1시간 동안 집중 못한다. 그러면 뭐보다 뭐를? 여러분 우상이 다른 게 아닙니다. 이게 우상인 거예요. 하나님보다 뭔가 더 집중하고 더 열심히 하는 것. 그리고 물질이 더 많이 거기에 들어가는 것. 저는 가끔 무엇을 사 먹을 때든지 돈을 쓸 때 제가 참 고민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돈의 단위입니다. 이건 제 신앙이니까 여러분하고 다른 거예요. 어떤 거냐면 옷을 사 입는다 할 때 내가 이 20만 원, 30만 원 되는 옷을 사 입을 만약에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사 입었을 때 나를 위해서 이 돈을 쓸 수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이 돈 드릴 이만큼의 단위의 돈을 드릴 때 내가 아까워하지 않고 드리나? 고민하지 않고 드리나? 그래서 비싼 뭔가 물건을 살 때마다 고민하게 되어져요. 뭔가 나를 위해서라든가 뭔가를 쓰게 될 때 고민하게 된 게 이만큼 내가 주님 앞에 드리고 있나? 나를 위해서는 이 물질을 쓰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고 있나? 물론 내가 하나님의 전이기 때문에 나를 위해 쓰는 건 더 귀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치스러운, 다시 말해서 몸에 유익되지 않은 것을 위해 돈을 쓸 때는 그것이 엄청 고민되어져요. 이것은 우상이다. 내 사치 생활을 위해서 이만큼 돈을 쓰는데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한다? 그러면 이것은 우상이다. 그래서 항상 제 단위는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가지고 쓰게 돼 있어요. 여러분 어때요? 한 달 헌금할 때 얼마나 합니까? 나를 위해 쓰는 물질과 하나님의 드리는 물질의 차이가 얼마큼 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라기 1장 13절 이 말씀을 여러분 고민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웃음치며 치고 훔친 물건,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우리는 지금 어떤가요? 주를 위해 쓰는 시간이 번거로운가요? 그래서 최소한의 시간을 주를 위해 쓰는가요? 주님 앞에 나오는 삶, 여러분 공동체를 위한 삶 얼마나 중요한 것이 이제 이전에 말씀한 것처럼 여러분 주님을 위해 쓰는 삶이 바로 공동체를 위한 삶이고 교회를 위한 삶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주님 앞에 교회의 종으로의 삶을 살든 안 살든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눈이 어두워진 이스라엘과 다르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회개하는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생명입니다. 성도는 주님의 몸된 지체들입니다. 교회를 위한 삶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말씀을 이루는 삶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을 교회를 위한 고난으로 말씀하셨으며 자신 또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 육체에 채우며 교회 일꾼으로 자청했습니다. 고린도서 1장 14절 25절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서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그래서 교회의 종이 되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이것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의 나라가 이곳에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합니다.